메뚜기가 길을 가다가 하루살이를 때렸습니다. 화가 난 하루살이가 돌아가서 그 2천이나 되는 하루살이를 데리고 와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메뚜기를 둘러싸고 위협을 합니다. 소원이 뭐냐? 마지막 소원은 하나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메뚜기가 하는 이야기가 내일 싸우자 그러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보고 내일 싸우자 그러는 거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울은 내가 웃기 전에 웃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삶에도 행복에게도 내가 웃지 않는 한 상대는 거울은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내가 한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도 웃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도 삶도 반드시 내가 웃으면 웃는 세상이 내게 오도록, 웃는 행복이 내게 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내가 웃지, 내가 웃지 않고 있는데 거울 속에 나는 절대로 웃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고향을 찾아가고 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웃는 한 반드시 웃는 세상이 도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웃어주게 되게 되면 상대는 반드시 웃음으로 답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이 웃음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렘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분들이죠.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푸대 속에 엄청난 많은 돈을 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가 이 유대인들 3명에게 그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즐겁게 받겠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기 랍비가 그대는 도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랍비가 그대는 바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을 만나서 똑같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온전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을 내가 압니다. 그런 경우에 나는 전적으로 돌려줘야 될지, 또 그때 내 상황이 돌려주지 못할 상황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랍비는 그대가 맞다, 그대가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에 따라서 온전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모르는 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야
모든 행실에 있어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의탁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너를 부르신 네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의 모든 특징을, 모든 종교의 그 신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은 비교 종교학에서 모든 종교가 신에게 붙여지는 공통적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거룩의 의미가 우리는 뭔지 아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데시라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칼을 가지고 떼어낸다, 베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였으니까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한다, 구별한다,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것이죠. 너와 나와의 언약을 맺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암소를 준비해라, 그리고 암염소를 준비해라, 양에 대해서는 순양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들비둘기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행위가 오늘 이런 짐승들의 쪼개는 거죠. 칼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쪼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커트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그 암소가 그냥 평범한 이제 암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하나님 앞에 따로 떼놓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도 여러분 거룩할 성자를 우리가 쓰지 여러분 않습니까? 물이 돌을 써서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시간에 속하여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생활 속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구별해서 이걸 선별해서 이 시간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몸이 오셔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한 시간이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거룩한 몸이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거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 이게 구별된 본질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안 먹어야 될 자리, 안 누워야 될 자리, 또 안 가야 될 자리, 현대 와서 마약이며 알코올이며 세상과 그냥 죄와 동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구별이 아니죠. 일반적인 표준과 쪼개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준보다도 탁월하다, 일반적인 표준보다도 비범하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내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짐승이 있지만 구약에서 제물로 선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름이 우리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와서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또 인간이 왕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통치자가 되어버리고, 정말 교회에 주님이 정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리고 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은 예배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 자리를 벌써 차지해버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 이름이 구별되게, 이름이 정말 칼로 이 제약에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 칼로 떼어내어서 시간과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그러니까 니나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예배 받으실 분이지, 예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게 평가받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오늘의 시대. 그래서 총회는 내년도에 다시 거룩한 교회로, 교회의 생명은 거룩성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별되어서 시간과 몸을 성별해서 드려지는 예배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려지는 성도는 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 세상에 나가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땅으로 세상에 나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랜 간섭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정결한 몸으로, 성결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도 오랜 간섭이 하나님의 거룩성도 잃어버리고 성도의 거룩성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근위도 상실했습니다. 경건도 상실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교회에 주는 해답이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해답이요, 다시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정말 우리 마음과 몸과 우리의 전 인격이 거룩한 자가 되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 거룩한 자가 예배드리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거룩한 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죄를 이기고 사탄은 물러가고 온갖 죄로 흉악하게 물들어져 있는 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푸른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성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2절에 보아도 그러죠.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심이니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은 깨끗한 몸으로, 성결된 몸으로 성막을, 준비된 몸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머물었다. 성막을 칠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와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나는 양으로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이름이 교회에서 무너짐으로 이제는 양이 목자가 되어버리고 목자가 양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거룩히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나는 백성의 위치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자리를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가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불이 임하여 성전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성별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전, 구별된 이 성전, 세상의 집하고는 완전히 탁월하게 비범하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불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솔로몬 성전. 그러니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거든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여 죽음이 몰아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병을 그쳐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하늘문이 닫혀지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기도하거든 하늘문을 열어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면서 그 기도를 마친 후 성전은 하늘의 불로 가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시대가 거룩합니다. 사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제가 가정을 해도 교회가 다시 희망이 되게 되면, 성도가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총회가 표를 이거 잡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 말씀 잡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사업관계 속에서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 정말 이 말씀을 잡고 모든 행실에서 믿는 자로 구별되게 바르게 의롭게 생명을 가진 자답게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라. 죄를 이기려고, 사탄을 이기려고 죄악이 흥황하는 이 시대에 죄악을 몰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정말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는, 자기에게 정직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투쟁, 이런 영적인 전쟁, 여기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속의 사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 이분법, 그리스 철학이 이분법이지 우리 기독교는 이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거룩하기 때문에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분류를 해가지고 이걸 더 멀리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게 되면 반드시 더러운 세상은, 악한 세상은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코셔라고 하는 그 음식도 레위기법이 말하는 정결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과의 전쟁 아닙니까? 11조 내지 않는 회사의 제품을 아주 사지 않고 먹지 않는다. 아주 거룩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에 쓰지 말라고 하는 금기된 것을 써서 제품을 썼다. 그러면 아예 사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 버리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재배 당시부터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지고 그 회사 자체도 11조를 안 내는 회사다. 만약에 그러면 그 유태민족들은 물건 안 사줘요. 처음부터 그거 안 먹어요. 아주 거래 자체를 아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말씀에 어긋나는 기업이다. 그러면 유태민족들은, 우리가 유대교가 유태민족들의 종교고 또 종교가 정치, 문화, 사회에 가장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유태인 아닙니까? 처음부터 결단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은 손 안 댄다. 먹지 않는다. 사지도 않는다. 뭐 팔려고 하지도 않는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먹는 것에서부터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결단이 대단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를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것도 아시죠? 개혁교회 안에서 장로교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장로교 하게 되면 보수적인, 사실 우리가 장로교는 개혁교회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루터가 뭘, 여러분, 금년이 내연도가 우리가 루터의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입니다. 개혁자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자들은 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우리가 한국 교회는 한 손에 성경, 다음 손에도 성경. 이건 개혁. 장로교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3.1운동 같은 경우에, 우리 3.1운동은 우리가 19년도가 되게 되면은 100주년이 되어지게 되고, 종교개혁은 500주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인구가 13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가 300만이에요. 제일 많았죠. 기독교는 그 당시 20만 밖에 되질 않았죠. 1.2%입니다. 그런데 우리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9개 지역에서 일어나잖아요. 서울을 제외하고 8개 지역은 전부 1.2%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앞서가지고, 그리고 독립운동 우리가 33인 가운데도 16명이 기독교, 1.3%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1천만은 훨씬 더 넘는다 그러죠. 우리가 3분의 1, 이거는 가장된 겁니다. 4분의 1이 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 20만 가지고 지금 1천만이 넘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비난받고, 1.2%대 될 때는 민족 종교였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가 있다. 그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도산 안창호, 윤치호 선생님, 이상계 선생님, 이들은 철저한 성경적 신앙관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경적 애국관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1.2%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미랄이 되어 내가 죽으면 20년, 30년, 100년 후에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철저한 부활신앙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신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시대를 읽을 줄 안다. 시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어떤지 안다. 이와 같은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성경적 애국관을 가지고 앞섰던 것입니다. 1.2%의 기독교가 민족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민족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방송사에 가서 신문 좀 내달라, 행사 하나 내달라, 다 집어던져. 왜? 신문에 내면 세상이 욕해. 왜 그 신문 내주느냐고. 연속되는 일들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2%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성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거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민족 종교인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도 맡기고 독립선언서도 맡기고 독립운동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맡기고 민족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교회가 회복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소명을 받을 때에 그 7 날개를 단 천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불의 하저가 자기 입술에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 날개가 든 천사가 하늘에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나는 그가 다스리시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는 나의 선한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구별되어 있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목자가 되고,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그러면서 성경적 애국관이 아닌, 부활신앙이 아닌 우리는 기복신앙에 오래 빠져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민족의 열매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 주세요, 나만 복 주세요, 내 교회만, 내 교회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배불렀고 등 따스였고 시대의 아픔을 몰랐고 시대의 고통을 몰랐고 울고 있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지를 못하였고, 이제는 교회는 가진 자요 기득권 자요 이렇게 생각하니 민족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닌 3.1 운동 당시에 성경적 애국감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어 10년, 20년 후에 민족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내가 미랄이 되어 운동을 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주님 앞에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어떤 희생도 아픔도 민족을 위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개교회 중심, 개인 신앙.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자,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자, 지도자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교회 재산을 모아야 됩니다. 결국 기복적인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미리가 있는 순교자들이
거기도 6날개를 달고 있는 우리가 내 생물을 보죠. 그리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 순교자들이 둘러싸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데,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 있던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가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 주님을 배울 때 여러분 입술에 일성이 나오는 다르군요.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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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해 드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예배의 본질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그럴 때만이 한국교회는 민족 종교로 다시 설 수 있고, 한국 교인들은 모든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이미지를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기대와 바람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는 다 잘하죠. 경건한 마음으로 하죠. 그러나 바울은 기도한 대로 사느냐? 바울은 나는 기도한 대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 소망한 대로 살았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다. 기도는 이웃 사랑하도록,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그러나 진짜 기도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럽다, 죄송하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나는 기도한 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산다면, 또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유언서 마지막 편지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러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아들이, 아버지는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 생활하는데 자기는 에베소에서 편히 목회를 하니까 아버지가 감옥 생활하는데 아들이 바깥에서 다니니까 고대 나라에서 부끄럽지요. 그런데 바울은 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냐, 복음에 뭘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거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죠.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따기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감옥에 있으나 없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죄를 이기고자 하는 몸부림, 영적인 투쟁, 이것이 있으면 감옥에 있는 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나는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같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그 김용범 씨라고 하는 한동대들은 한동명예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이들은 대학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제 무감독 제도 아닙니까? 그 한동대 출신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에 잘 들어가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분이 대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를 이제 부서 배치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나눠주는데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감독이 잠시 나가버려요. 그런데 뭐 인류대 출신들이 그냥 뭐 컨닝 페퍼가 나오더니 막 이리저리 돌아가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한동일이다. 나는 정말 예배로부터 아침이 시작이 되고 예배로부터 끝나는, 근데 백지를 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합격자 발표가 되는데 자기 이름이 맨 위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서에 합격자로 백지를 냈는데, 그래서 그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상관이 어느 날 부르더랍니다. 야, 너 시험 어떻게 했었나 하니까 백지 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정답이다. 왜? 이거는 현대 기업은 정직과 성실로 승부하는 거다. 어려운 문제 내가지고 컨닝하고 뺏겨온 것 다 한다. 어떤 만큼 정직하게 백지 내느냐. 그것이 최고의 지금 회사의 탑인 기획실에 오게 된 이유가 너가 거기다. 현대기업은 머리 좋아서 안 된다. 현대기업의 최고는 트러스트, 신뢰다. 외국과의 모든 경제적 전쟁도 신뢰다. 성실과 신뢰로 이제는 승부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아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마지막 이제는 승부하는 것이 거룩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 세워지느냐 회복되느냐, 이거는 바로 거룩성으로 우리는 승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고 민족 종교로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룩한 백성,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너졌습니다.